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년의 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네,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방법은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준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너희는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주목해 보게 되는 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 안을 향해서 식구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돕고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너희 가운데라는 단어가 저는 귀에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동료들 안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자기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갸우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업을 주시고 그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을, 그 빚을, 그 어려운 무게를 덜어내주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동료인, 형제인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 복의 조건이 나와요. 5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명령을 삼가 잘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이 동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동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많이 어쩌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핍절하고 빚을 진 동료들이 한 동료들 무리 안에서 그것이 탕감되어지고 함께 돕고 섬겨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면죄 규례의 이 악용 금지에 관한 말씀을 또 이어서 가시는데 7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계속해서 동료들,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 형제, 한 성읍에 사는 형제들 가운데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궁핍한 형제에게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왔다.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너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 나누지 않는 것, 동료와 형제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오늘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나눔은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함께 한다는 것은 넉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나의 범위를 좁히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나눔을 할 때 넉넉히 주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그냥 무작정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나눔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세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또 나오잖아요.
너희 땅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펴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눈을 돌리면 또 손을 펼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넉넉히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또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항상 있으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건강이 가난하고 또 가정이 가난한 그런 이웃들을 살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이웃이 누가 있나 한번 눈을 돌려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또 작은 정성을 통해서 되갚고 감사드리는 그런 이웃사랑, 가족사랑, 부모사랑, 나라사랑 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가난한 이웃이 있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귀경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